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민족들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그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리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격언들이 있는데요. 그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내려오는 격언 가운데 하나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니까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많고 복된 말, 선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평생을 살아보니 선하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복되고 선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악하고 저주스러운 삶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능히 가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옛 그 격언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이러한 말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고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이 병들고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도나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쫄딱 망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고 자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차는 말이 끄는 방향으로 끌려가죠. 말이 빨리 달려가면 마차도 빨리 달려가죠. 말이 멈추면 마차도 멈추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말의 강도대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선언해야 되고, 우리 환경에 복을 선언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복을 빌면 거기에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를 선언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살다 보면 악쓸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 욕할 만한 일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내 인생이 결국 그렇게 악의 나락으로, 욕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은, 악다구 쓸만하고 욕할 만하지만은 악다구를 쓰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더불어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악을 그쳐야 되고 욕을 그쳐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레네, 한국말로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돈이 많아서 살만해요. 건강해서 살만하고 행복해서 살만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살만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한국어로는 살롬. 그래서 이 살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샬롬,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의 말한 그대로 우리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 된다.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넉넉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사람이 왜 환난을 맞이하는가? 왜 그 삶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 환난이 많아?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네페시라는 말은 목숨, 영혼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막 보약만 열심히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좋은 거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자기 뇌폐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이른 아침인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뭐 먹을 게 없나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6월, 7월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다 맺으면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4월인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져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보니까 아쉽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무한테도 말씀을 하시네. 좀 속이 상하셨나? 무슨 나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다시 나왔고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제 그 무화과나무 옆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바싹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옆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악한 상황들을 산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악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상관없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걸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Have faith in God 또는 have faith of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의미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리라. 우리가 믿었으므로 우리 또한 말하노라.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버려야 될 것은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것이고,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를 창출해내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살아있는 전기는 빛을 발산해내거든요. 마이크로폰을 작동하거든요. 냉풍기를 작동하거든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그 전기가 흐르는 곳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전기처럼 역사합니다.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냅니다. 그런데 전기는 아무 곳이나 흐르지 않습니다. 전선이 연결된 곳으로 흐르고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는 만큼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역사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기는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곳까지 흐른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어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60만 명 가운데, 20세 이상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향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말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 부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불신앙의 말, 악한 평가를 했던 사람은 그들의 불신앙의 말대로, 그들의 악한 평가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믿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기를 흘려보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도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구원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약속해 주셨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거였어요. 재앙이 아니라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재앙이라는 저주를 맞닥뜨렸어요. 샬롬이 아니라 뒤질놈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나?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샬롬, 평안이 임한 게 아니라 재앙이 임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고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to my words.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계속되는 말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패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패망의 상황 가운데서 에덴 동산까지 회복되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적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마귀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 우리가 샬롬이 되는 것이고 죽을 놈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샬롬인가 죽을 놈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샬롬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어요? 한국어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니까. 제가 언젠가 금요 심야 때 설교를 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고, 군대 100km 행군에다가 제가 10분간 휴식 시간에 그냥 언 땅에 앉아가지고 치질이 걸렸다. 치질이 걸리니까 아주 느낌이 더럽더라. 찐득찐득하고 이게 막 그렇더라. 그래서 막 그 치질 얘기를 한참 했더니 집에 가면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 거룩한 강단에서 더럽게 치질 얘기한다고. 그것도 아주 걸쭉하게 흉내까지 내면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결국 갔어요. 그 금요일 날이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 봉투 붙잡고 오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써가지고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하고 그 빈 봉투 저한테 보내잖아요. 그 기도 제목 다 있으니까 그게 제가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딱 하다 보니까 금요 심야 기도 때 치질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치질 치료 감사한금 했더라고. 제가 아짜! 제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지. 그거 봐! 치료를 때잖아! 치질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랬거든. 사실은 머쓱해서 그 얘기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그걸 받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복된 말씀이 선포돼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또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신성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표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품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가 돼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처럼,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 성경과 상관이 없는 문제들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몸에는 병이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몸에 지금 질병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이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네?
그 질병을 산이라 그래, 산.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실제로 질병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불치의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몸속에 재난 질병이 떠날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질병이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해서 내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부터 매월 첫 주에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간증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그 첫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세계적인 엄청난 강사, 간증 강사 2명이서 지구촌 사랑교회 강사 2명, 간증 강사가 서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오후 찬양 간증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은 자손 3대가 잘 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거예요. 또 졸다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 오늘 오후 찬양 간증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자손 3대가 저주받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참석하면 자손 3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지. 잘 된다 그랬지. 아와 어가 달라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니요. 그 믿음이면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현실의 상황을 밀어내라. 추방하는 선언을 해라. 그러면 그게 추방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 된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모르는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내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죄를 향하여 예수님 보배로운 피 안에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내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죄책이 나를 공격할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하느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러므로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그러면 죄의 권세가 깨집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거룩의 능력이 임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안 하려고 도끼로 자기 손을 찍었다며.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있더래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중독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베레벨제를 다시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정말 죄가 끊어져 나가요. 중독이 끊어져 나가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 들어가도 계속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니 그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앗을 치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난의 저주가 끝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주셔서 부욕해 하시는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나와 상관없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하셔. 그래서 구제도 하게 되고 도와줄 거 없으면 세 끼 가운데 한 끼 굶어가지고 금식하고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심게 하셔. 그럼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그 사람의 부욕해 돼요. 경제적으로 부욕해 됩니다. 길이 열려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능동에 있을 때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그 간증했죠. 이런 간증했죠.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나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나도 성전 건축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돈 주시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 녹강을 묻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래. 그거를 건설회사에서 5억에 사갔어. 5억에. 그 아이디어 하나를 5억에 생각해서 뭐 5억 별거 아닌데 놀라지도 않네. 5억을 주고 사갔어. 그 아이디어를. 5억이 딱 생기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더래. 그거 가지고 딴 거 하더래. 다 날려버리더래.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돼요. 왜 저쪽은 아멘 나왔는데 이 앞쪽은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부자 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만 주셔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잖아.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잖아. 그럼 그걸 믿으세요. 가난을 꺾어내세요.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 믿음으로 점점 부자가 돼가는 사람이 오후 부흥 강사로 이제 간증 강사로 나올 거야. 예. 점점 더 부족해 되고. 예. Unlimited 제한 없는 revival 부흥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삶의 저주가 계속 임하는 사람은 저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하셨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저주는 나와 상관없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는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유산을 엄청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아싸 할렐루야.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야 이 까불고 있어. 너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게 될 거고 부욕해 될 거고 장수하게 될 거고
자식들에게 유산 엄청나게 남기고 하늘나라 갈 거다. 그 아버지 이게 저주, 너 번지도 잘못했어. 가! 막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조금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주신대잖아. 무엇이든지 주신대잖아.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받는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의심할 에너지가 있으면 믿으세요.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잖아. 왜 믿어? 왜? 이순아 성도님은 믿으시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안 나고 씩 웃으시네. 믿으시죠? 아멘. 그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즉시 되기도 하고 하루 만에 되기도 하고 이틀 만에 되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되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되기도 하고 1년 만에 되기도 하고 10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언제 아멘 나올지 모르겠어. 뭐 30년에 아멘 하실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즉시 오기도 하지만 천천히 오기도 하는데, 즉시 천천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거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니 우리 애들은요, 내가 뭐 약속하면요 의심도 안 해. 그냥 받은 줄 믿어. 아니 시원찮은 저를, 나 같은 아버지도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의심을 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런 줄 믿어야지. 아니 인간 아버지가 약속을 해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라온이도 의심하지 않잖아. 이게 김태희 집사님이 뭐 아버지가 보신다면 라온이가 의심해. 그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태 아빠가 진짜 해줄 건가? 우리 현정이 엄마가 진짜 해줄 건가? 맨날 그렇게 그냥 의심하는 말 해요? 만나면 그러잖아. 아빠! 그거 언제 이러잖아. 엄마! 그거 언제. 김태희 사람이 안 그래요? 라온이가 막 의심하고 그래요, 아빠? 아니, 보세요. 연약한 인간 아빠, 엄마가 약속을 해도 믿는다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의심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한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의심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 때 많아. 여러분한테 막 엉뚱하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여러분 억울하게 할 때도 많고, 막 오해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따라서 하십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명해 줘. 여러분, 돈 1,000억 가진 사람이 저기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돈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누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훔쳐갔다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뒤로 넘어가요? 에이, 그까지 100만 원 못된 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없이도 난 잘 산다. 그러고 말잖아 그냥. 아니에요? 아니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내가 1,000억이 다 없어지더라도 민사소송 가가지고 내가 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응? 그래서 100만 원 찾으려고 1,000억을 다 민사소송비로 써버리고 그냥 망해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잖아. 가진 자의 여유. 누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떻게 무식해서 그러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 그래 하면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임해.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 바보 아니요? 그 용서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히게 만들면 그 바보 아니요? 바보?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꿍 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부부지간에도 그래. 또 14박 15일 얘기도 안 하고 꿍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서 김병철 장로님이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러셔요. 요새는. 여기 좀 보세요. 용서하라는 거.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히지 않는다. 기도응답이 막히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조금 기분 나빠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용서하세요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오랜만에.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어머.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야 잘 돼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박지원 집사님은 안 그러시지. 막 14박 15일 막 삐지고 안 그러시지. 우리 지현 씨가 혹시 좀 기분 나쁘게 해도 또 그럴 지현 씨도 아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14박 15일 가지 않지. 네? 스윗한 막 케이크를 사다 주면서 여보 사랑해. 얼마나 고생이 많아 둥이 보느냐고. 뽀뽀 한번 쭉 해주지. 그렇게는 또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해야 특등 신랑이요. 그래야 복이 돼. 그래야 복이 돼.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반대하는 악한 문제의 산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꿍 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니, 순서가 바뀌었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똑바로 할 때까지 다시 한번 부를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돼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저주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 안에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가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압박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지옥 없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그 모든 죄가 다 씻겨나고 모든 저주가 씻겨나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찢겨지심으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발가벗겨져서 찢긴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 다 쏟으신 거.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찢긴 몸 안에서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지옥이 끝났다. 거룩함과 부요와 건강과 천국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거 기억하라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기념하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라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6월 한 달 첫 주일인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긴 몸 안에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